시험, 가장 큰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수요 찬양회 때 게스트로 연희엘 자매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희엘 자매님하고만 교제를 나눈 건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이렇게 게스트가 오실 때 늘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이분이 외모를 보면 저 얼굴에 무슨 고난이 있겠노? 하실 수 있는데 진짜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사실 고난도 그냥 고난 아닌데, 그거 본인이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고난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고난이라기보다는 그냥 연약함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들어보면 이건 고난이다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고난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뭐였냐? 이제 이분이 이제 원래 걸그룹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중간에 이제 찬양 사역자의 길이 열리면서 그 길을 걷게 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찬양 사역자들이 얼마나 재능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기가 힘든데 6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의 보조 MC로 발탁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새롭게 하소서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면 거의 모두가 보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건 불신자들도 봐요, 가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의 보조 MC가 되어서 얼굴을 알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이분이 찬양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외모는 저희 아내보다 좀 못한데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탄탄대로예요. 다 나 알죠? 심지어는 내가 찬양도 잘하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너무 힘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로 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을 안 만나주셨냐면, 그러니까 최근이 2년간 안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3년 안 만나주시고, 이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 들으면, 아니 얼굴 예쁘고 사랑받고 찬양 잘하고 거기다가 프로그램도 많고 무슨 삶이 그렇게 되는데 무슨 하나님 못 만나는 게 고난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년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요,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어떤 생각 드냐면,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은혜 받았대요. 찬양할 때 다 위로가 돼요. 그렇게 교제를 나눌 때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예배 시간 내내 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눈 뜨고 멍하니 있었던 날도 너무 많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은혜가 없는데 일반 사람이면 그냥 예배를 떠나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예배가 안 되는데 나는 기독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고 찬양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다 버릴 거면 예배를 떠나도 돼요. 근데 내가 이 삶을 버리지 못하는 한 예배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 이 사역은 내가 몇 년이나 할 수 있나, 얼마나 할 수 있나,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남들 다 은혜 받고 있을 때 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시간 되면 간증 프로그램 나가서 진행을 해야 되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걷지를 못해가지고 누가 부축해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상한 게 이거예요. 이럴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공동체에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되게 특별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문제는 공동체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누구도 못 도와줘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긴 시간 동안 이 자매님을 철저하게 영육간에 완전히 외톨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공동체를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안 만나죠. 그러니까 버려진 채로 한 2년, 3년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눔을 듣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데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여러분, 시험은 무조건 답이 있거든요. 의도가 있고. 이 시험의 의도가 뭐였을까? 답이 뭘까? 왜 그러셨을까? 근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찬양 예배 시작하자마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예배가 딱 시작이 되는데 웬만하면 찬양 사역자들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반 가수들 콘서트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저희 남양주에 공짜로 장민호가 온 적이 있어요. 트로트 가수. 근데 장민호 팬클럽이 장사슴이거든요. 다 알아요. 여기다가 LED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누님들이 한 50명 정도가 이 사슴 이게 머리띠를 하고 반짝반짝 오빠 막 우는 거예요. 막 그건 봤어요. 내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팬이 되면 저러나 보다. 어린애들이 아이돌 좋아하는 건 어느 정도겠노 그랬는데 그거 외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기독교계에서 그런 거는. 근데 웬 남성 팬으로 보이는 분들이 그날 이제 앞에 앉으신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연희엘 자매님을.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동영상으로 그분 얼굴만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딱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좀 우리 아내보다 못하지만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이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돼요. 막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막 웃겨야 되고 막 뛰어야 되고 막 음식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사랑받아 알아서. 까딱 잘못하잖아요. 그 얼굴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상되기 너무 싫어. 저 같은 인간은 뭔 짓 해도 우상이 안 돼.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노래 한 곡 하면 그냥 우상이 돼. 사람한테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평생 하나님 사랑이 귀한지를 몰라요. 그럴 수가 없어. 제가 그 딱 보는 순간 그거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년씩이나 이 자매님을 안 만나주시면서 사람이 아무리 나를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채워지는 게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 사랑이 최고인 줄 알지? 사람한테 사랑받으면 끝나는 줄 알지? 그래, 내 사랑 끊어지면 어떤지 한번 네가 경험해봐.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말씀하시길. 그래서 이제는 이 자매님의 이제 좌우명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안 가라는 데 안 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맞고 가느니 기쁘게 간다. 이거를 너무 깨달으신 거예요. 너무 말이 너무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그 뭐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공동체 만나는 게 시험이에요. 정말 힘든데 나 사람 너무 싫어하는데 사람하고 있으면 기빨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공동체를 줘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 너무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 못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사람을 위한 구원의 시험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구원을 위한, 바로 아브라함만을 위한 그 시험,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 마지막 큰 시험,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나의 구원의 시험이 뭐냐, 이건 다를 수 있어요. 양상은 다를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 시험이 와요. 무조건 와요. 이걸 안 넘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구원이 좌절되기 때문에 줘야만 하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시험 안 보면 죽어도 대학 못 가는 시험이 있어요. 대학 가고 싶잖아요. 그 시험 봐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봐야만 하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시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고 겪고 있는 그 시험, 이 본질이 보면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수많은 시험 후에 그 시험이 왔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정확히 이렇게 기록해요. 이 부르심의 목적은 사랑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중약하고요,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됨이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시험하려고 불렀다 명확히 얘기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규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험이 뭐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시험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걸 정확히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이어가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괴로워했던 지난주에 이제 제가 고백했던 제가 경험했던 시험이 뭔지를 나누고 제가 이게 사실 5개월 정도를 시달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 끝났어요. 제가 목요일 날 완벽한 답을 받았고 완전한 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것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서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5개월 동안 괴로웠던 저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건 아침 예배였어요. 근데 이제 아침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이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저는 제 쌍둥이 동생하고 소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락 안 오면 살아있다 뭐 이렇게 여기고 살아요. 만약에 이제 온다 그러면 막 미주알 고주알 뭐 형제끼리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카톡으로 그냥 용건만 간단해요. 용건만 간단해요. 전화는 진짜 필요한 게 있을 때 뭐 그럴 때만 이제 짧게 뭐 그랬냐 알았다 끝 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화 통화는 거의 막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 쌍둥이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웬일이냐 뭐 필요한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근데 아무 뭐 중간 단계 없이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 요즘 바람 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빵 터졌어요. 그래서 계속 웃다가 왜 그런 말을 하냐? 갑자기 왜 그랬냐? 갑자기 성령님이 알려주셨냐? 혹시 나의 내연녀가 너한테 전화를 했냐? 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자꾸 물어보면 더 수상하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잖아요. 근데 내가 외도를 한다는데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외도 상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네가 내 입장 되면 안 궁금하겠냐? 뭔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 형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인간이니까 찔러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야, 맞다. 그러네. 아, 그렇지.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인간이지. 근데 너도 그럴 만한 인간인데 너는 요즘 내연녀랑 잘 지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막 둘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그러면서 형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이렇게 나랑 연락 끊고 빨리 강단에서 내려오길 바래.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편하게 재미있게 서로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 맞아요.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인데 웬 은혜인지 지금 현재 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생이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고 너무 편하게 서로 농담을 하면서 동생하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깜짝같이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속이면서도 제가 성령 충만한 척을 할 수 있죠. 찔리면 찔릴수록 더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제 동생은 아무 은사가 없어요. 지극히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은사는 씻고 찾을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찔러봤는데 앞불사 제가 진짜 그 죄를 짓고 있었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날부터 인생 지옥으로 들어가요. 들켰나? 몇 명이 알고 있지? 얘가 지금 모른 척하면서 말 안 했지만 알고 있는 게 뭐지? 이거를 내 아내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수치를 당하는 건 물론이고 나는 그 즉시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을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나한테 고난이 몰려오나? 이 모든 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누가 조금만 이상한 표정을 짓잖아요. 저분이 알고 계신가? 저분이 알고 계신가?
정죄감과 불안감과 죄책감 있잖아요. 심장을 쥐어뜯고 사람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거 못 살아요. 그거는 못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의 내연녀는 또 가슴이 어떻겠어요 또. 그런데 바로 이게 마귀가 저를 죽이려고 주는 시험인데, 잘 들으세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거든요. 이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치와 상실과 상처밖에 없고, 그러다가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으로 아브라함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결론이 뭔지 이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그럼 그가 이 시험을 왜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내 뒤에 구원받아야 되는 내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시험을 통과하는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시험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 시험의 성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성장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시험이에요. 그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시험이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오면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중간에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서 보호됩니다. 그 유혹을 못 느껴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걸 다루는 방식이 다른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 내가 도망가든지 너를 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1초도 상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날 사탄이 주는 시험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이 주는 시험을 받았거든요. 사탄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 통과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그냥 도망가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도망가시면 안 돼요. 쫓아내도 안 돼요. 그건 통과하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만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근데 내가 그 시험이 싫다고 도망가요. 인생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주는 시험은 선한 시험이고 내 앞길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통과하는 게 답이에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험이란 단어를 쓰는데 시험을 그렇게 분별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시험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당하시는 시험은 뭡니까? 분별하세요. 사탄의 시험입니까? 도망가시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하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정말 멋지게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의 유혹은 피해야 할 유혹입니까? 통과해야 할 시련입니까? 지금 나의 시험은 피해야 할 유혹입니까? 통과해야 할 시련입니까? 유혹에 넘어졌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유혹에 넘어졌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시험을 통과해 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이거 분별하시죠? 시험이 뭔지, 뭐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 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뭔지. 시험을 통과해 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둘째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 이게 본질인데 독자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험 봐야 합니다. 이 시험 안 보고는 아무도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 시험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왜 이 타이밍에 불렀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데 이 타이밍은 의도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해요. 근데 이게 흥미로워요. 예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그때도 아담을 부르시거든요. 그때 아담은 자신을 숨겼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나를 보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 너무 싫은 거예요. 피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소서라고 하는 게 전혀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준비가 된 날 하나님이 시험하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가 힘이 있을 때, 수준 됐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시험이 뭐냐?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시험의 내용을 밝히세요. 그게 뭐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둘도 없는 유일한 그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시험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내용을 듣는 순간 놀라긴 했겠죠. 당연히 놀랍죠. 근데 순종하는 건 어려웠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한 답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드릴 텐데 간단히 이제 답만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 인물을요 위인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 되게 싫어요. 그냥 저는 100% 죄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이제 구속사의 관점인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3절을 보면 그가 이 명령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일체 혼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는 다음 주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튼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는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이미 시험을 통과했다 그 뜻이. 이게 뭐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 앞에 더 크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열려요. 우리는 이 시험의 결말을 알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아브라함 시험의 결말을 알잖아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내 시험의 결말도 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왜 우리가 막 마치 죽는 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 다 뺏어가는 듯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내 이야기인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마지막 결말이 뭐였냐? 아름다웠고 더 크고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누군가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저는 그게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분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수치, 어려움을 나한테 공개를 해준다고 할 때 저는 그게 값어치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면 저는 머리로 판단이 먼저 안 돼요. 체질상 마음이 먼저 가요.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그분에게 이제 마음이 가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만약에 고난을 함께 통과하기로 했다 그러면 통과하는 동안 좀 마음으로 깊이 정이 들어요.
누군가는 이걸 너무 인간적이다, 당신은 너무 인간적으로 사역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옳습니다. 저는 이게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선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체질을 타고났어요. 그냥 저는 그냥 이런 거예요. 어릴 때 만약에 우리 집은 그냥 손님들이 수시로 왔거든요. 근데 저희 형은 손님이 오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 너무 악한 인간이라서 막 사람이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저는 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당장은 제가 성숙해지면 이게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게 좀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한일교회가 좋다라고 할 때 일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한일교회가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한일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역이 좋아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제 인생에 그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했고 많이 아꼈던 사람이 제 곁을 떠났어요. 근데 떠나면서 저를 많이 아프게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을 것이고 또 오해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얽혔겠지만 팩트는 뭐냐면 너무 많이 아꼈고 사랑했고 떠날 때 너무 아팠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시험을 주신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의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뭘 해도 지금 일 중심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성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가 중심이 되게끔 자기를 훈련해 나가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무조건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일이 중심인 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중심이어야 돼요. 관계가 중심이어야 되고. 여러분 천국 가면 중심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그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타고난 체질이 일보다 관계 중심이어서 저에게 이제 관계를 좋아하는 건 거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는 것, 관계를 좋아하는 건 저의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이 아니에요. 제 체질의 문제가 뭐냐면 저는 경계가 없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 상처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타격이 오기 시작하고 이게 너무 힘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였냐면 이전에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늘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별로 당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시험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아픈 거예요. 이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못 드렸지만 제가 약간 좀 오랜 시간 불면증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때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제가 저한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이런 기질인데 이런 상처를 계속 받으면 넌 우울증이 올 거야. 이게 사실인데 너 그럼 사역 계속 할 수 있겠냐? 너도 이제 관계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너 이제 일 중심으로 갈 때야. 그게 너를 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저한테 이제 설득이 됐던 말이 뭐냐면 너 리더십이야. 아무도 너 보호 안 해줘. 너는 네가 너를 보호해야 되는 직분이야. 네가 오늘 너를 보호 안 하면 너는 사역 오래 못해. 이런 음성이 제가 저 자신한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음성이 들리면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맞아요? 이게 제 방어 기제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제가 정말 이 사역의 방향을 여기로 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시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 사도행전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 완벽한 답이었어요.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날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저 사이에만 알고 있는 어떤 그 답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완벽하게 답을 주시는데 이게 납득이 됐어요. 완전히 답이 됐어요.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답은 이거였어요. 그날 이제 말씀 큐티를 보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예수는 너희가 죽인 예수다. 그러면 오늘 회개하고 너희가 돌아오면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 새날이 온다.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누구는 살아나서 뛰는 사슴처럼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누구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다시는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거는 이제 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완전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앞으로 네 앞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도 있는 거야. 복음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은 네가 너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외치는 거야. 더 크게 외쳐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완벽한 답이었어요. 너 만약에 살아나는 사람은 없는데 아파하는 사람만 있다, 너 그거 복음 아니야. 너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데 열광하는 사람만 있잖아, 그것도 복음 아니야. 복음이 선포되면 사탄은 아파서 날뛰어야 되고 하나님은 기뻐서 춤춰야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만약 네 삶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는데 아파하는 사람도 있으면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너 가야 돼. 완벽히 해결됐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자, 이래. 복음을 선포하는 길은 이래. 그런데 네가 이 사역을 하면 사랑해야 돼. 사랑 안 하고 이 사역 못 해. 그런데 사랑하면 너 앞으로도 상처받아. 내가 말해줬어. 그런데도 사랑하겠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기쁘게 응답했어요. 예수님이 알면서도 그 일 갔고, 베드로도 알면서 그 일 갔고, 바울도 알면서 그 일 다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한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길은 사랑 없이 가는 길이 아니야. 근데 네가 사랑하면서 가려고 하면 또 상처받아. 그래도 갈 거야? 그럼 가죠. 정답이 왔는데 내가 그 길을 왜 안 가? 가야죠. 이게 정답이에요. 저는 시험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답이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내려놔야 되는 이삭이 뭐냐? 상처받아서 아프기 싫은 제 방어 기제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기꺼이 어떤 저의 감정을 불사르고 주님께 이제 값을 치르는 거죠. 내가 복음 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라면 오케이, 가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사랑해서 받는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그냥 버려두시냐고요. 그렇게 나는 죽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저 상처 받아요. 안 받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더 선명한 하나님의 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값을 치르고 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저는 죽은 이삭이 아니라 부활한 이삭을 100% 만나게 돼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더 신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잖아. 네가 이삭을 바치면 아프다니까,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결론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삭이 아니라 부활한 이삭을 만나요. 그게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알더라고요. 당신 회복됐구나. 알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마 아직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제가 금요일 날 목장을 하는데 목장 식구들 그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이삭을 바칠 수는 없다. 니들도 바쳐라. 그러면서 그날 진짜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날 정말 다 머리 쥐어 뜯었어요. 자기들이 모르니까 제가 하나씩 말해줬죠. 네 이삭은 이거야. 네 이삭은 이거. 그날 진짜 다 머리 쥐어 뜯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개월간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의 이삭을 주님께 바친다는 게 뭔지, 그 고통이 뭔지 제가 알아요.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막 상처가 골마가지고 막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 고통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 시험 뒤에는 하나님이 너무 큰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내려놔야 되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큰 선물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기쁩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기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내려놔야 할 독자 이삭은 무엇입니까? 내려놔야 할 독자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내려놓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내려놓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셋째로 온몸을 각떠서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10년 전에 이 시험을 받았으면 못 풀어요. 이거는 절대 못 풀어요. 하나님은 타이밍이 정확해요. 시험을 풀만 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가 오늘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 종으로 바쳐라, 이렇게 안 하세요. 시험의 내용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번제로 바쳐라, 이러세요. 여러분, 그러면 번제로 바칠 때 이게 뭔지 아세요? 일단 이겁니다. 이게 제사법이 있는데, 일단 내가 어떤 게 재물을 번제로 바친다라고 해, 그건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건 못 바쳐요. 반드시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치는 건데, 일단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께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칼로 목을 긋고 피를 다 뺍니다.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뺍니다. 그런 다음에 동물바다 관절이 있잖아요. 그 관절을 기준으로 몸을 다 잘라서 완벽히 해체합니다. 이걸 성경은 각든다고 하는데, 제물의 몸을 완벽하게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끝이 아니라 그 해체된 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완전히 연소시키는데, 모든 부분이 완벽히 타서 제가 될 때까지 연소시킵니다. 그 전에는 불 안 끕니다. 계속 태워요. 계속 태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게 제단에 쓸 나무예요. 그게 적당할 때 꺼지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번제가 아니에요. 완벽히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번제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물의 피를 다 뺐어요. 안 끝나요. 내장 드러냅니다. 안 끝나요. 각을 떠서 몸을 다 해체합니다. 안 끝나요. 몸을 다 태워요. 여기까지 가면 이 제물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다시 살아서 돌아올 확률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완벽히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서 바쳐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왜 그런가?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태워지는 수고 말고 아브라함과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론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아론은요, 이 사람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 돼요? 저 같은 인간이 무슨 목사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불러서 제사장 삼으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만백성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원래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리더십의 공백이 생겨요. 이 아론이 그 틈을 치고 들어가요. 자기가 이 백성의 왕이 되려고. 근데 모세가 누구냐? 자기 동생이에요. 동생 뒤통수를 쳐요. 이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모세가 질책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를 했냐? 회개 안 합니다.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 동생아. 이 백성이 나한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금을 주는 거야. 나는 못한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이 금을 불에 던져버렸다? 근데 그 불에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오는 거야. 우린 다 하나님인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런 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 여러분, 이 회개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외도를 했어요. 외도 왜 했니?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내가 음란해가지고 내가 또 그랬어, 미안해, 이러면 끝나요 그냥. 근데 변명을 한답시고, 내가 했잖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렸지. 뭐야?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이 일로 백성이 3,000명이 죽어요. 그거 보고 있잖아요. 아론이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그 후로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어느 날 꺾여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해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불량한 자식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올 때 이 아들들이 교회를 안 다닌 아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불량하게 드려요. 그 문제예요. 하나님이 명한 적도 없는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한 불이 일어나더니 이 아들들을 태워버립니다. 번제가 돼서 탑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사건을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죽었는데 이게 거룩이 이루어진 사건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못에 멱살을 잡죠. 그런데 이날 아론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합니다. 이 말 뜻이 뭐냐? 네 말이 맞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 내가 3,000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내 아들들을 번제로 태우셨구나.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거 말고는 아론이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아론이 지독한 아버지니까 아들들이 불에 타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수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불구덩이 같은 괴로움 가운데 애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죽어도 안 변한. 여러분, 십자가가 왜 세워졌어요? 아직도 십자가를 보면서 남의 십자가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예요. 근데 교회를 와서 있잖아요, 아직도 남의 죄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의미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변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전히 남의 죄가 보이면서 혈기 올라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이삭이 오늘 왜 죽어야 돼요? 이삭이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아브라함이 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아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제가 이제 아울리치를 갔잖아요. 이제 거길 가가지고 제가 우리 그 교회 이제 여성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인가 이제 나눔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독특한 분위기들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도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일단의 무리의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과부예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과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교회가 신기한 게 뭐냐면, 남편은 안 나오고 여성들만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나오니까 남편은 없고 교회 와서 여자들만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는 과부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슬픔은 어떻게 해결돼요? 그날 이 슬픔을 일시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게 누구냐? 남편이 있지만 슬픈 과부들 앞에서, 이게 사실은 과부 호소인들이죠. 남편이 있으나 나는 너무 슬픈 이 과부들 앞에 남편이 진짜로 없으나 기쁜 진짜 과부 선병숙 권사님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상, 내 남편이 번제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신결혼을 했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간증을 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이 과부 호소인들이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시고 많이 좀 우시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이삭은 왜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가? 이삭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통과가 안 되는, 시험이 통과가 안 되는 너무나도 독하고 악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에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태워지는 것 같은 자녀 고난, 물질 고난, 직장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저를 떠났을까요? 근데 왜 그분들은 떠나면서 그냥 떠나지 않고 제 가슴을 깊게 핥히고 떠났을까요?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니까, 해석해 주시니까 이제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좀.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도 또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의 고난을 이제 통과를 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나의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이 번제로 태워져야 되는 일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잘 태우세요. 나는 못 드리겠다, 그런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지 마세요. 진짜 제가 이 정답을 7년째 외치고 있거든요. 제발 예배 시간에 남 좀 보지 마세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남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예배드리냐, 저분은 왜 저렇게 예배드리냐. 왜 남을 보세요? 그래서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나예요. 하나님을 볼 것도 아니에요. 남을 볼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불에 타고 있으면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여러분 그 번제는 끝이 나고 부활한 이삭이 나의 품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도망가시면 안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고 부활한 이삭을 품에 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번제로 불탄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번제로 불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변화가 있으십니까? 자녀를 금송아지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금송아지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날